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슬픔 사라지고 그 진분이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이 성육신을 또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곧 초림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괜히 사람 되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죄인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특별히 승천하시면서 영광 중에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가리켜 재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재림의 날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성육신하신 초림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다시 오시는 재림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탄절 역시 예수님의 초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생각한다면 더욱 온전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종말론의 대가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림은 재림을 잘 설명해 준다. 초림 때의 모습이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재림에 대해 함께 전망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여줬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재림 직전에도 아주 비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여러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와 더불어 재림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헤롯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의 왕, 유대의 최고 권력자인데 어디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낫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본래부터가 의심이 많았고 아주 권력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헤롯은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될까 봐서 자기 아들 3명을 죽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습니다. 그런 헤롯이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했고 급기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처럼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의 여러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에 위협이 될까 봐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중국이나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면서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예를 씁니까? 왜 중국이나 북한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퍼지는 것, 예수를 믿고 섬기는 일이 왕성해지면 자기들의 권력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권력자들은 예수를 직접 제거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역시 자기들의 권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난 곳을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대함에 있어서 아주 위선적이고 가식적입니다. 철저히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거짓된 모습을 오늘날의 정치 권력자들에게서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 권력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술로는 예수에게 경배해 보겠다고 합니다. 또 경배하는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의 표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계산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10년 넘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대선이 다가오니까 자기도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저기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무속신앙을 신봉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큰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구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픈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지난 행적을 보면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경배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권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권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확신이 선다면 얼마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헤롯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권력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또는 속마음과 달리 예수에게 아주 친근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진심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께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런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거나 그들이 교회를 온다고 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헤롯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과의 결탁은 교회가 피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이 세상의 권력이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재림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강력한 권력자가 등장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그 강력한 권력자를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재림 직전에 이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살하기 위해서 교회를 아주 무섭게 핍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입니다. 초림 때 헤롯 왕이 예수를 대적했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도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재림 직전에 세상 권력에게서 나타날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친근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교회는 참으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종교인들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교인들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성경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런 정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듣고서 놀라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래도록 예언되어져 왔던 그리스도가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흥분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교인들은 아주 차분합니다. 오히려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볼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약 8km 정도입니다. 천천히 걸어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에 가보지를 않습니다. 대단히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화려한 종교 제도 속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부귀영화인데 지금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그 부귀영화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종교가 보장해주는 아주 호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을 듣고서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질문에 성경으로 답변도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작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참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과 종교를 그저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종교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어느 때나 이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잘 알고 있고 종교적인 답변도 성경을 가지고 잘 해줍니다.
명망도 있습니다. 나름 종교적인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사실 예수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저 그것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고 늘 예수를 입술에 달고 살지만 어디까지나 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하지만 실상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예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예수보다 인기와 명예와 권력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종교인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아주 큰 배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인들은 재림하실 예수님보다 권력자들에게 더 바짝 달라붙습니다.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의 옹호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교회를 동원해서 적그리스도의 친위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재림하실 예수님보다 대중에게 더 달라붙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보다 대중이 기뻐하고 대중이 원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대중이 싫어하면 복음의 진리도 버려버리고 변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큰 배교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의 때에도 이렇게 종교인들의 타락이 극심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세상에 젖어 있고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던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도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럽니다. 온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온 것이냐 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웅성웅성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흥미거리였고 하나의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성탄절만 다가오면 세상은 소동을 벌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러면서 시끌벅적합니다. 참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은 이미 상업화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란스러운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도들보다 상인들이 성탄절을 더 잘 준비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도들보다 연인들이 성탄절을 더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세상이 교회보다 더 빨리 성탄절을 준비하고 더 치밀하게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큰 카페나 백화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게 성탄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을 보십시오. 연인들이 이미 다 예약을 끝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유흥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적인 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신 날을 들먹거리며 시끌벅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온통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면서도 정작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성탄절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탄절의 분위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성탄절을 회복하자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성탄절을 경건하게 보내자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해서 세상에 그런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세상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성탄절에서 예수를 빼버리자 그런 모습도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 그리고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불쾌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할로데이, 그냥 축제일이라고 부르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가보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쓰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어떤 상점들을 가보거나 카페를 가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해피 할로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성탄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런 세태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초림의 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으로 사람들은 소동했지만 실상 예수님께는 참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가까워지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라져버린 소란스러운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권력자, 종교인들, 일반 사람들 다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 어둠 속에서도 깨어있는 소수는 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실한 소수가 누구냐?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서 멀리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약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앞에서 봤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베들레헴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성경의 지식은 빈약했지만 예수를 향한 열정과 갈급함을 가지고 3,000km를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몸으로 하는 겁니다. 갈급한 삶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식만 있는 신앙생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메마르고 냉랭한 신앙은 여러분 사실 죽어버린 신앙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식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열정을 보이고 갈급함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배우고 아는 것만이라도 몸으로 살아내고자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또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귀한 것을 예수께 바친 겁니다. 진정한 경배와 헌신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예수를 찾고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의 귀한 것을 예수께 드린 것, 이것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단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 동방 박사들, 정말로 적은 소수였지만 이 소수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참되게 영접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의 태도를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사실 외면합니다. 소란스럽지만 예수에게 진정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관심을 보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해서 다른 것이 아닌 주 예수를 열정과 갈급함으로 찾기 바랍니다. 헤롯처럼 세상 권력에 매몰되지 마시고 예수를 간절히 추구하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처럼 종교를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부유함이나 안락함을 갈망하지 마시고 예수를 간절히 찾기 바랍니다.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란스러우면서 예수께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으로 경건히 예수를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를 찾고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찾지 않고 예수만을 간절히 찾는 성탄절,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만 경배하는 성탄절, 세상에 헛된 것들에 나를 바치고 세상에 허망한 것들에 나를 쏟아붓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주 예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나아가 일평생 예수를 간절히 찾고 예수께만 경배하고 예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도 합당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과 교회는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워져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로서 온 세상 예수를 거부하고 배격하더라도 심지어 핍박한다 하더라도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에 예수를 찾고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께 귀한 것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일평생 예수를 찾고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께 귀한 것 드림으로 재림하실 주 예수를 영광 중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초림의 예수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바른 모습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를 찾고 예수께만 경배하고 예수께 우리의 귀한 것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일평생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서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소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소식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의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